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이래 단체장들을 뽑기도 하지요. 근데 가만히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거나 하나님께 자원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움직여졌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 세계가 움직여졌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작은 하루살이 한 마리를 보면서 다시 내 마음에 정한 것은, 내가 이 하루를 정말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일보다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느껴지고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루에 충실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고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왕들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한 번 사는 것이었어요.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100년 세대다, 이렇게 100세 세대다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100세까지 사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그 일들 통해서 이 왕들은 다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섬기지 않아서 버림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들의 하나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왕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집중해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왕의 역사를 이루는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나는 선택받지 않고 저 사람 선택받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오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열정을 통한 하나님께 집중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왕 다윗 같은 모든 삶을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종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굴하고 고개 숙이고 악한 데 물들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이 탓하지 않아요. 왜? 그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오늘 1절 이야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얘기, 족보. 근데 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썼어요.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인물이 누군가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에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범죄하니까
가인의 후손들 통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싹 썰어버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과 그들만 살아남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바벨탑을 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브라함을 왜 이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첫 번째 주셨냐면, 이 아담이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우상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수많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심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믿고 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데라에게는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에 멀면서 아버지가 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역사를 잃어버리고 알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가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를 하면 잘 될까? 이 사람 만나면 잘 될까? 이 사람 만나면 잘 될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나 자신이라면 나 자신, 고집, 내 생각, 내 고집. 두 번째 우상이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좀, 이 사람 만나야 잘 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야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만들어진 우상이 종교적 우상입니다. 그 수많은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인도하여 그 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 땅에 처박아 놓으셨다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을 믿는 사람,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선언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믿은 사람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한 광야에 머물렀을 때 주님이 약속한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이제 정탐케 했는데 12 중에 10은 부정하고 오직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순종하고 바라왔다는 것이죠. 왜요?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서 아낙 자손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포도 열매를 봤습니다. 이야, 이 땅이 이렇게 풍족한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네. 근데 나머지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땅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자꾸 잊어버려 사람 보게 되고 말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고 막 그러는데 약속한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속의 나라를 믿고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은 약속의 나라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저 시골 베들레헴에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부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오직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들이 좌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칼과 창이 약하고 우리는 저렇게 장대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이에 전쟁이 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이 약속된 나라의 사람들을 저 개만도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이 만월히 여기는 그 입을 내가 멈추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그런 용맹을 갖겠습니까?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때는 인본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칼과 창과 군대와 그리고 갑옷을 입고 나갔지만 그들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골리앗 앞에 다 멈춰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그에게는 칼이나 창이나 갑옷은 없었지만 엘라 골짜기에 작은 그 조약돌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방 앞에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내는 그 약속의 나라가 되게 한 다윗,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준비되나요? 매일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17살에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선지자 영을 부으셔서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총리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요셉은 총리 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먹일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먹이고 이제 기르시는데 그 권세 앞에 고개 숙이는 날을 만들어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분히 먹을 것이 있어서 아버지나 형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신 거죠. 왜? 그들이 요셉에게 고개 숙일 만한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형들과 부모가 먹을 것을 풍족히 먹으면서 꿈의 약속처럼 그 가족이 고개 숙이는 권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땅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만든 그 믿음, 이것이 다윗의 약속이고, 그리고 요셉의 이런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순종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기름 부음을 확실하게 믿어서, 아우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언제 왕이 돼? 아우 기도한다고 다 되나? 아우 안 돼. 그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또 하루도 주님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주님이 정하신 날이 언젠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낭망치 않고
그날을 꿈꾸는 다윗처럼 때로는 광야를 헤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에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준비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을 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약속의 만남을 믿고 예배자가 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왕들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 3대에 거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가정이 별로 없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족의 모든 족보 가운데 모든 족보의 자녀들이 다 주의 종이 되었다. 이게 제가 꿈꾸는 목표입니다. 유언도 족보도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 장로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들어서 돈 버는데 더 관심을 갖고, 이거라면 너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야 과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가르칠 수 있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과감하게 가르칠 수 있나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쳐도 세상에서 이루어가기 어려운데 안 가르친다고요? 그 가르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긴 왕들도 있어요.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근데 한 사람, 빛나는 사람인데 다윗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누군가요?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남과 북의 나라가 나뉘어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할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신명기 말씀에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남과 북이 나라가 갈렸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6월절에 회복의 역사를 이룬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남의 예배, 그것을 이루는 약속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순교사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충성한 것 때문에 내일 약속된 주님의 그 복을 오늘처럼 누리는 날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에 준비돼서 그것을 누려가며,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기름 붓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소통하는 복을 주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약속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어진 쓰시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하나의 나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보잘것없는 저도 쓰신 하나님,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저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